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절, 18장 12절, 22절입니다. 이 앞에 보면 다 나오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뒤로 16장 거기부터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경기도 양주시의 옥정동에 사시는 우리 불꽃교회에서 결혼도 하시고 불꽃교회 충성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시 보내준 전우진 집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진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도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여기 냉장고에 여기 강사님 마실 물이 있으니까 혹시 있으면 하나 갖다 주세요. 예.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섰습니다. 제가 감히 주의 재단에서 이렇게 간증하게 되려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교만을 드러내지 아니고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또 그러네요. 제가 기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는 것 같아서 많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주간. 그리고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라고 해서 한편은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중2 때부터인가부터 이렇게 막 체육대회 때 응원단장도 하고 또 중3 때부터 기타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앞에 나가서 막 설치고 이렇게 자랑하는 걸 굉장히 즐기더라고. 근데 이제 배 타면서도 이제 1등하게 될 때는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켰지만 선장 되고 나서 연태까지 제가 이게 누구한테 나가서 발표한 적이 없더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참 목사님한테 제가 하면서 잘렸는데 예수 내 구주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뭘 준비했냐면 어느 늙은 선장의 인생 이야기 딱 해가지고 지나간 세월 아니면 배대한 거 조금 그리고 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딱 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어찌는 거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예수 믿기 전, 믿은 후 그것만 하라고 하니까 막 머리 쥐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한두 페이지로 들을 것도 아니고 시간이 목사님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라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내미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참 부담 간다 그랬더니 우리 아드님이 한다는 얘기가 아빠 하나님이 하시오. 뭘 신경 쓰지 마. 그냥 올라가서 전하면 되지. 아빠가 만난 얘기 그대로 해줘. 그리고 이문희 집사는 또 여보 이런 건 상당히 부담 갈 줄은 알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이게 지나가리라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이 된장찌개를 끓여도 이제 메인이 된장이지만 여러 가지 양념 호박도 들어가고 뭐 좀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예수를 만나고 난 전 상태를 그걸로 하려고 하니까 이 목사님 땜빵을 내가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양념을 좀씩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85년 2월 5일부터 요양선에 3등 항해사로 선언시강을 했고 지금 한 26년 차 되는 선장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는 한 49년 됐는데 진짜로 예수 믿은 적은 이 교회 나와서 만났으니까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남들보다는 좀 도덕적이고 내가 생각했던 신앙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죄는 안 짓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여튼 교회는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초로 예수님 성령 체험을 한 게 그 2011년 11월경에 STX 인피니티라는 배를 우리 선원들하고 인수하러 이제 루마니아 조선소에 갔습니다. 그 다뉴브 강가에 진짜 멋진 데인데 거기서 이제 호텔을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2011년 11월경인지 날짜와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열심히 일하고 이제 밥 먹고 이렇게 좀 잘나고 하는데 멀뚱멀뚱하게 잠이 안 오면서 그 찬송가 갑자기 444장 있지 않습니까? 저 장밋빛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막 들리더라고. 이게 뭐지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가 딱 지금 계산하니까 예수 믿은 지 35년 됐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뭐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주인이고 내 죄를 사하시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예수만 믿으면 제대로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생각을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언제부턴가 습관적으로 그 배를 타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성경 한 장 읽고 또 기도문을 한 장 이렇게 쓰고 기도문도 우리 쌍둥이 형이 지는 막 그 거시건다고 하더라고요. 딱 일어나면 한 10개 정도 한 감사 기도문을 적는다고 그래서 니도 하니까 나도 하자 해서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배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해야 배가 안전하고 분위기도 좋고 잘 되겠다고 이제 그 막연한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 버릇이 솔직히 지난 휴가 때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이 짓을 해갖고는 내가 제대로 예수님 믿는 생활 못하겠다. 그래 불안해가지고 그걸 막 그 성경을 읽고 또 뭐야 그 기도문을 쓴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안 사라지겠다 싶어서 딱 이제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적으로 불안하니까 무엇을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활하면은 그러니까 뭐 그 습관적으로 뭐 행동으로 이렇게 기존 하던 식으로 해서는 예수님 사랑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니뻥내뻥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습관을 제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과 열심 가지고는 변화가 안 되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지난 휴가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이제 딱 죽게 하십시오. 오늘도 주가하십시오. 또 하루의 평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내가 가족과 이웃들로 인해서 그 느끼는 그 불쾌함, 서운함, 뭐 그다음에 약간 찝찝함 그런 것을 이걸 맡겨드려야지 이거 갖고는 내가 불편해서 못 살겠다 하니까 이게 좀씩 되는 거예요. 이게 좀씩 돼. 그리고 이제 제가 좀씩 그 변하니까 그 우리 집사람하고 배성이도 아빠 좀 이상해졌는데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나 이 인간이 또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조금씩 하는데 이게 하루 아침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 대신에 내가 막 승질내고 화내는 횟수는 점차 줄어들어.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이번 휴가 때 이제 놀라운 게 앞에 휴가 때 그 박윤철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신 것 같아요. 막 울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어이씨 잘못하다 나도 그 비슷하게 그 하면 안 될까 했는데 근데 제 나름대로는 그 대신에 전번 휴가 때 배에서도 그렇고 집에 있을 때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우리 박사님 좀 예전처럼 그렇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근데 또 뭐야 이번에 휴가 때 딱 처음 왔을 때 이 제일로 놀라운 게 우리 박사님 변화되신 거예요.
뭐 환해지고 또 그리고 막 성격도 활발해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그런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도 이제 그 말씀 전하고 또 뭐 병 고치시고 귀신 내쫓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도 분명히 계시구나. 그래서 박지사님이 그래 이제 이렇게 진짜 감사하거나 하고 또 한 가지 또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인 제가 벌써 한 20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얼굴도 저처럼 붓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을 계속 주일마다 보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 참 혈기도 없어지고 편해지니까 이제 피부가 안 좋아서 엄청 신경 쓰거든요. 이 목사님도 제대로 예수님하고 연합되고 이렇게 성장을 해가니까 피부까지 변화되는구나. 그럼 나도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잠언을 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그 세 가지가 제가 지금 요즘에 붙들고 있는 것에서 그 목사님한테 어떤 뭐 믿기 전 믿은 후라고 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16장 3절에 성경이 좀 제가 갖고 있는 거 좀 틀린데 내 모든 계획을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주께서 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우리 이문희 집사가 밥 먹는데 여보 회사에 전화 한번 해보지. 알았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이제 왔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배가 그 글로벌 플로라라는 배에서 4월 4일 날 귀국했거든요. 그 6월 10일 날 퇴직금 휴가비 나오고 그 뒤부터 계속 수입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큰 돈이지만 고용보험 좀 타면서 이렇게 버텼는데 제가 이제 귀국해갖고는 적어도 그 8월경에는 재승선할 수 있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도 뚝딱거리니까 7월 14, 15일 날 여기 15일 날 지방의 날이잖아요. 그 회사에 가봤어. 그랬더니 순서대로 배선을 하니까 그 10월 달이나 나가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한데 이제 제가 그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내 모든 계획을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주께서 내 일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배 타고 내리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벤트가 다 하나님이 하시지 그걸 못 믿고 내가 안달 복달하던 게 옛날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많이 복닥거리고 막 주위 사람들한테 신경질내고 가족들한테 그랬는데 요즘 평안해요. 왜 무슨 그 마음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 네가 괜히 전화질하고 또 가서 막 만나고 못 견뎌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게 승선이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믿으면 저절로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르고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이것은 내가 옛날부터 이거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교만이나 그 어떤 으쓱대는 게 올라오면 이걸로 좀 눌렀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눌렀던 거하고 지금하고 좀 틀리는 게 그런 교만하고 뭐 으쓱질대고 싶고 막 잘난 체하고 싶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도 우리 섬기러 오지 않았냐. 그 주위 이웃사람 네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면서 이웃사람 그 특히 그 가족들 무시하고 그리고 선원들 무시하고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을 바꿔 먹게 됐습니다. 제가 2000년 10월 27일부로 그 1등항에서 선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원에서 이제 선주 대리인이고 또 배 총 책임자고 추정 결정권 위치가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선장 진급하고는 6개월간 잠을 못 잤어요. 이놈 배가 가는가 서는가 그 잠을 못 자고 막 몰래 그 커튼 다 켜놓거든요. 그 아침 밖에 저녁에 빛이 안 나가라고 자꾸 쳐다봐.
1시간. 이제 사망사가 특히 이제 지구 하위 항해사가 사망사인데 이 친구 탄지 얼마 안 됐는데 제대로 갈까? 그때 당시는 지금은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전자해도라고 이제 다 종이 해도가 없어지고 전자해도를 보고 가는 게 있다니까 우리 이제 운전할 때 GPS 그 내비게이션 그거 보고 가는 거 똑같은 정도로 완전히 됐는데 그 당시에는 종이 해도로 항해사의 주 임무가 일일이 지금 오늘 8시, 9시, 10시 우리 배가 어디에 있는 그 위치를 나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 학교 배울 때 이제 천문항해, 지문항해, 전파항해를 배웠고 저희 초임 때는 이제 별도 재고, 해도 재고, 달도 재면서 위치를 확인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편해졌죠. 근데 그렇게 사망사를 못 믿어가지고 이제 처음 그 선상 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또 이벤트가 있는 게 제가 두 번째 제가 사망사를 2배를 했는데 그때 당시 64살 먹은 선장님이 저는 이제 억울하게 이제 일항사는 그때 그 배 위에다가 컨테이너처럼 막 각재를 짝짝 깔던 각재를 그렇게 몽땅 싣고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동남아에 싣고 그러니까 이제 일항사는 불안하니까 잘 이렇게 선적이 되고 있나 확인을 하고 이제 그 현문당직이라고 이제 사람들 올라다니던 거기에 타수가 분명히 있는데 선장님이 그 거기 나가지 말고 그냥 타수랑 같이 당직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가끔 쓰다가 같이 왔는데 같은 갑판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타수가 급히 무전이 왔어요. 빨리 사망사님 빨리 지금 선장님 찾으신다고. 그 이제 가니까 바로 막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 새끼가 니 인마 왜 선장만 얘기 안 듣고 일항사 말 들어? 너 이게 누가 입의 주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다 있고 외국인들도 있는데 와 이게 내가 맞으려고 배 탔나?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많이 했더니 일항사가 그냥 야 그냥 술 한잔 먹고 풀었나?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제가 이제 다짐을 진짜로 했어요. 내가 만약에 선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선장이 되면 애들한테 절대 폭행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제가 2000년도에 진급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선장, 기관장 빼놓고는 다 외국인 선원들, 필리핀, 미얀마 애들만 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저도 이게 이제 교만이죠. 이제 한국하고 지금 미얀마하고도 경제 차이가 막 벌써 20배, 30배 날 정도로 그렇게 차이고, 그 가들은 또 막 얼굴도 시커하고 그리고 잘 안 씻혀요. 냄새가 나 몸에서 막. 그래가지고 이제 속으로 그렇다고 엠나도 냄새 나니까 씻고 와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좀 무시하고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빛이 이제 전번 휴가 때부터인가 가들이 불쌍하게 된 거예요. 불쌍하고 안쓰럽고 그 급여 차이도 저희들하고 엄청 많이 나고 그래서 걔들 이제 사랑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뒤통수 팍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선장들이 하는데 이제 가들이 그런 캡틴 저는 그렇게 우리하고 그리고 이제 제 습관이 한 3년 전부터 걔들은 나이론 양말 벗으면 엄청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걔들 위해서 제가 이제 짐가방 싸면서 그 짐도 많은데 이제 면 양말 10그릇씩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판부 선원들만 나눠주고 그런 어떤 친해지려는 저의 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가들이 이제 한 번이라도 좀 막 어떻게 인상 쓰고 말할 때는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또 내가 또 넘어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배에서 제일로 서러울 때가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 뭐 육상에 있으면 뭐 약국을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가는데 우리는 못 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막 예를 들어서 목숨이 까딱까딱 하지 않는 한 배도 못 돌리고 헬리콥터도 못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애들을 좀 친해지고 싶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약을 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 인사들 아니라 그 이빨 통증 때 그 하는 약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뭐 타이레놀 같은 거. 물론 배도 한 100가지 정도가
의약품이 구비돼 있고 뭐 매달 그 소모하는 것도 체크하고 또 계속 유효기간 보면서 이렇게 받는데, 네, 그리고 선장 포함해서 이제 항해사들도 다 의료관리자 교육도 받고 수료증도 갖고 타는데, 진짜로 뭐 제가 그 뭐 간증 중에도 이렇게 말씀드려 물론 진짜로 하나 죽을 뻔한 애를 하나 갖다가 파키스탄은 그 해군한테 넘긴 적이 있어요. 그 탱크 들어가갖고 뭐 가스 차가지고 아예 뭐 까딱까딱해요 진짜. 그래 막 속이 벌렁벌렁벌렁 거더라. 이 사람 죽여 먹는 거 아니냐 이게.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그 미얀마 사망사가 의료 지식이 많아가지고 뭐 심폐소생술까지 안 했는데 그 재생기 그것도 갖고 지네가 있는 그 간의 나라 약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먹고 오게 해가지고 하여튼 4시간 동안 잘 견뎌서 그 파키스탄 해군한테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마지막으로 아내를 18장 22절에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된 것을 얻은 사람으로 진실로 주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솔직히 이것은 이번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부인을 그냥 나이 먹어서 그냥 이렇게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면, 특히 성인 남자면은 이게 아내를 주는구나, 이게 주의 은총에 들어갔구나. 그건 저 이게 실례되지만 좀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세 가지인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제 남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제 그 박은철 선생님, 나는 태어나도 무조건 지금 우리 아내하고 결혼하겠다. 이제 세 가지니까 한 번은 손 들여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나는 이번으로 족하다. 아유 이번 생이면 되겠다.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아이고 다시는 내가 생각하기 싫다. 자 이제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다시 죽어도 나는 지금 와이프하고 결혼하겠다. 진짜로? 거시기는 거시기할 것 같은데 이 다 눈치 보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이제 저도 다시 뭐 태어나고 그럴 일 아니라 다시 태어나도 저희 집사람 이미 집사님하고 그 다시 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지난 세월 제가 이제 저기 다 알잖아요. 재혼 과정인 거. 한 22년 전에 목사님 저기 줄에 서가지고 됐는데, 그 이제 지난 걸 딱 보니까 저 아내를 좀 무시했어요. 부탁에 제가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닌데 무시하고, 그리고 함부로 대했어. 그리고 우리 아내는 이제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보면 딱 눈 이렇게 딱 일어나면 방에서 이제 딱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눈 뜨자마자 이제 직장 출근할 때.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목사님이 가르쳤던 예수 기도를 하더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도 제 짧은 생각으로 볼 때 그 옛날하고 똑같아. 성경도 주기적으로 읽고 예수 기도하는데 안 변해. 그건 제가 볼 때 그렇다 이죠. 하나님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제 안에 믿음은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어요. 이제 지금 말고 이제 얼마 작년 휴가 때인가. 근데 진짜 그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머리만 지식만 해가지고 막 그렇게 성경 읽고 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만 하면 돼. 근데 나한테 이제 통제 니도 하라 해. 니도 그럼 난 그거 하기 싫어. 난 내가 볼 때 예수 기도를 나도 이제 그 묵주 같은 거 사가지고 오래 전에 막 어거지로 30분 1시간 했는데도 그거 나 별로 똑같은데 그거 갖고는 안 되겠던데. 그랬더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우리 임집사가 그러면 막 목닥거리고 화나고 할 때 그때 어떨 거냐? 우리 목사님 죽게 하십시오. 다 죽었다 그러고 선포하고 그 바로바로 하고 나가지고 넘겨드리라겠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되냐 이거. 난 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 기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렇게 하면 자기는 된다고 하더라고. 그럼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푸시하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같이 통제를 하지 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나이가 이제 60년생이니까 병원에서 이제 잘렸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은혜로 또 좋은 병원에 또 들어갔는데 이 출근할 때 보니까 이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좀 벌이가 괜찮았으면 또 집에서 편안히 있을 텐데 그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제 66세죠 한국 나이로. 그래 불쌍히 생각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된 것을 얻은 사람으로 진실로 주께 은총받은 사람이다. 그 마음이 싹 들어오면서 이제는 우리 이문희 집사가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얘도 6시까지 안 오면 이제 전화를 해. 여보 왜 안 와? 어디라고. 그러면서 이건 내가 아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집사람 얼마 전부터 제가 우유 갖다가 이렇게 발효시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거기 한 10가지 들어가요. 무지개 들어가. 뭐 달걀, 오이, 뭐 토마토, 자두, 그다음에 뭐지? 파프리카, 또 뭐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니까 그걸 주고 싶어서 이제 안달이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거 해주면 맛있다고. 전에는 밥 안 먹으면 그냥 하는데 요즘에는 잘 먹었어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랬고 이제 그 아내한테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저한테 맨날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 조그만 애로 전에 이렇게 지금도 상처는 돼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아들 배성이도 그렇고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이 사람들한테 뭘 위로받고 또 어떤 위로받고 또 내의 어떤 그 행위 자체를 매번 그렇게 잘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니겠더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송영 찬송에 나오듯이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만족함이 없다. 그리고 내가 아내하고 아들한테 위로를 받으려는 행위 자체도 이것은 잘못되고 이 사람들은 섬기고 사랑해야 할 가족이고 대상이지 이 사람들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나 내가 어떤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위로해줄 대상이 없고 만족해야 할 대상이 없다. 오래 한 것 같네요. 아무튼 지루하셨을 텐데 저 간증 드려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교회에 오면은 우리 목사님께 말씀 듣고 이렇게 하고도 좋지만 좀 기뻤으면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6일 동안 다들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좀 기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좀 깐죽깐죽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제가 좀 남들 웃기는 걸 좀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시키면 넌 맨날 웃기기만 하냐고. 그럼 너는 웃길 줄 아냐 인마? 웃기는 것도 그 기술이요. 그랬는데 아무튼 오늘 뭐 두서없이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준 이 새 말씀은 제가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성도님들도 더욱더 믿음 생활에 정진하셔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다 하지 더 하지 그랬어요. 집중을 안 했구나. 배고픈 생각을 한다 보니까.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 이전에 전호 씨는 좀 예민하고 까칠하고 약간 폭발적 전호 씨였다면 이제는 좀 더 예민함보다 둥글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그 감정까지 헤아리는 그런 집사님이 됐다는 건 상당한 은혜이고 축복이고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믿음이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이 성경의 가장 기본 원리를 망각하지 말고 내가 뭔가 받아서 내가 뭔가를 누려서가 아니라 그분의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소유해서 날마다 가면 분명히 될 겁니다. 이제 뭐 전호신 지사님 이제 화도 못 내고 짜증도 못 내겠네. 이미 다 자기 이렇게 산다라고 공포를 했으니까 어느 날 누가 화내는 뭐야 화 안 낸다 그래도 화내는데 이게 말의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는 그만큼 어렵고 무거운 자리예요. 목사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맨날 떠들면 그건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는 것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박수로 수고하셨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호진 집사님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게 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믿음의 간증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이 합당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합당한 하나님의 앞에 고백이 하였사오니 저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자라는데 뒤로 물러서거나 믿음에 좌절되거나 멈춰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을 통하여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는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